있어요. 한 말씀 부탁합니다 하면 다사다난했다. 물론 이것은 2012년에도 하던 말이고 2011년에도 했던 말이고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말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지막 송년회를 통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한결같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뭐 이런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합니다. 많은 일 가운데도 그 속에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일과 더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는 그 근원을 살펴보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모든 일들이 평화롭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구원의 뿌리, 기도의 제목이고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구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붙인이라 하면 세례 요한의 붙인을 말합니다.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주셨죠.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그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없고 사가랴 계통의 말을 이어가는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자기도 모르게 요한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족끼리 이름을 짓게 되면 그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사가랴라든지 뭐 그런 계통으로 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생소한 이름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하다가 결국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가 결국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서판에 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맞게 들어맞게 됨으로 이 사가랴가 벙어리였던 사가랴가 벙어리가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혀가 풀리자마자 오늘 찬송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무엇인가 지금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찬송시 하면 뭔가 성경 속에서 구별이 됩니다. 찬양이나 찬송이나 예언이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이 조금 달라져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67절 말고 68절부터 뭔가 우측으로 한 글자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왼쪽하고 다르죠?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왼쪽에 있는 56절 말씀 같은 경우는 바로 56절 바로 다음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바로 이어서 쓰지만 찬송이나 예언에 대해서는 68절처럼 한 칸을 띄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글이 쓰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구별해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는 그런 찬송 시인데 68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요한을 보고 세례요한을 향하여 기쁘다 내 아들을 주셔서 내 아들 세례요한아 까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며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이곳에 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선택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구원은 77절 말씀 보니까 죄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아는 것은 첫 번째 죄사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냥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사해야 진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뭔가 뒤틀리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것이 그걸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목표점을 향하여 화살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점 정확하게 명중을 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화살이 그 표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떨어졌다든지 또 더 멀리 나갔다든지 다 이건 죄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 표적 옆으로 이격되어도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 못 미쳐도 죄요, 또 더 멀리 가는 것도 죄요, 또 좌우로 비껴가는 것도 모조리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뚫고 관역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를 죄 가운데 거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사다난했다. 이른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관역을 못 맞추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72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아브라함도 죄 가운데 빠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자녀가 바로 그 첫 번째 자녀인 그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상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보게 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 조상, 가장 최초의 조상은 아담인데 아담이 죽음을 몰고 와요. 이 땅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죽음 속에 깃들어 들어가는데 이 자녀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 새롭게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치솟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한 것을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약에는 인간이 나면 낳고 죽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져 있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낳고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되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냄을 보여주기 위하여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번창을 기원합니다만 자녀의 번창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의 번창으로 축복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보고 우리 후손을 보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 땅으로부터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에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살리셔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바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은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의 뿔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계속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다시 후손을 통해서 장차올 최후의 후손, 다윗의 집 계통의 최후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집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서와 같이 또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악령이 눈에 보여요. 어디론가 모르게 스쳐 지나가고 그들의 행동거지가 금방 우리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이 사가랴도 결국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윗의 집안에서 구원의 뿔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마귀이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인도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7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74절에서도 우리가 원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다. 자,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75절에 한번 보십시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신토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그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섬기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러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버리기 위해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일들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5절, 7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기 위하여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주 앞에 앞서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시는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이 오기 전에 그의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도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질 때 준비하지 않고 참석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 길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미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예비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서 우리 대대로 후손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바쳐서 미리 예비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데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에 갇혀 있고 그늘에 앉아 있는, 원문에 보면 그늘에 누워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늘에 누워 있는, 죽음 가운데 누워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돋는 해, 해가 비추어서 어둠을 깨우고 생명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오는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결국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등장시킬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연극을 하든지 드라마를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엮게 되어 있어요. 딱 누가 등장할 시기에 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데다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은 그 드라마를 망치게 되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빈들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죄사함을 가져다 줄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복음서는 시작되고,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곧 있을 성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또 시중에는 많은 캐롤송이 울려 퍼지지만은 이 오신 예수, 구세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구원의 계보,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오랜 선지자들로부터 입으로 말미암아 전파된 것인데, 그 구원은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란 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준해서 맹세하신 바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의 뿔로 말미암아 조상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담이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죽음을 또 가져옵니다. 또 죽음을 가져옵니다. 대대로 죽음을 가져오지만 이제는 그걸 바꿔서 이제는 살리는 것으로 자녀가 살려요. 아버지는 죽고 자녀가 살립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살아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녀가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만 성경 속에서는 이런 내용이, 구원의 뿔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조상이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온 그 자체는 이제 장차 자손, 후손을 통하여 누군가가 와야만, 구원주로 와야만 희망이 있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는, 조상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장차 올 자기 자녀 이삭을 바라보고 이삭 위에 나타나는 야곱 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요셉을 위해 나타나는 계보를 나타나는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누구 해서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잘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은 죽음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가장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 아담으로서는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누구,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다윗의 집으로 계열로 오는 마지막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으로 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뿔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뿔을 꼭 잡고 이 계보를 따라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그 죄값이 전가돼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우리까지 죄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미래에 나타날 자손들은 그 한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다고 했지만 너에게는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많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 자손은 하나를 향하여 가요. 그러나 다수가 자손이 아니라 자손들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한 자손으로 향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시점으로 바라보게 한 다음에 그 생명의 자손이 우리들에게 죽음을 다 엎어버리고 그늘 가운데 누워있고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새로운 탄생되는 믿음의 자녀들을 이제부터 양산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가 되셔서 우리도 그 계보를 이어서 새로운 장자, 큰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한 우리의 죽음은 다 소멸되고 이 아담으로 가져오는 모든 원수의 그 길은 다 멸하여지고 새로운 한 자손, 한 구세주, 죄사함을 가져오는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는 뿔로 오니 그 뿔을 잡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본래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길은 첫 번째 아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두 번째 아담, 다윗의 집의 계통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자손이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길을 펴기 위하여 또 이 길을 알리기 위하여 최고의 선지자로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 이 얘기에 찬송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다. 뭔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디 숨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주의 백성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뭔가 어딘가 빈들과 같은 광야에 외로이 세워졌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세주를 증거하면 구세주를 찬송하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잠시 잠깐 빈들에 세워진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정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먹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시킬 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말씀하는 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제1의 아담으로부터 제2의 아담인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바라며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나타나는 그 계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속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려니 그 광선을 통해서 어둠은 치료되고 새로운 세계가 기약되는 그 시대가 이제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라기에 종지부를 찍고 한 400여 년을 침묵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러한 암흑기를 지나고 이제 빛이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와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 저 여러분이 우리 빛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희미한 그 등불이 장차 점점 커지면서 세상의 많은 어둠을 몰아내고 천국의 치료의 광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